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생명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죽은 자들에 대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죄 오심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는 어떤 말씀이 되냐면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와 같이 되어진,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아직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친족이나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보좌 앞에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게 되어지면 13절과 14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형제들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편지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조급해집니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기도해서, 저렇게 세상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들림이 참여할 수 있을까? 말씀을 보니까 흥도 티도 주름 잡힌 것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눈으로 바라볼 때 예배도 안 나오죠. 기도도 하지 않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마음 가운데 보이는 그것대로 그들이 구원 가운데에서 소망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1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부활의 먼저 주님의 영광의 날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비춰본다라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쓸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정신을 차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날이 이제 다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저 역시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이제 하나님의 날이 다가왔지. 제가 처음 한 2007년, 8년 그때 죄 오심에 대한 이제 비추심을 받았을 때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자는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 신부단장을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14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장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천사들을 통하여서 조카 롯을 멸망하는 소돔과 소모라 성에서 건져내십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오늘 14절의 예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자고 있는 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들, 아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낙심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흐름이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궁금해하며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섬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믿음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삼층청에 가서 가히 비밀한 일을 깨달은 믿음의 사도입니다. 믿음의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향하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신부되게 하는 것, 나와 내 자녀를 아버지 앞에 서게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보하고 계실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픔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그 믿음의 가장 깊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와 같이 서신으로 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돌에 맞아도, 태장에 맞아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을 지나면서도, 동족의 위협을 지나면서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울이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것을 서신을 통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하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하는 자들이 당연히 원하는 것,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의 믿음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 안에 살게 되어지면은 육체 가운데 살지 않게 되어진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18절의 말씀대로 이것이 위로가 되어진다. 이것이 힘이 되어지고,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원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어떤 소망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을 이제 지워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발버둥 치면서 싸워왔잖아요. 육시체에 속했었던, 세상의 기쁨을 추구했었던, 아직까지도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옛 자아, 육신에 속했던 것들, 그 안목의 정욕들, 일생의 자랑들을 내가 언제서야 끊어낼 수 있을까? 언제서야 이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이것으로 인하여 받았었던 그 상처와 수치로부터 내가 언제서야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안수를 받아보기도 하고요, 예언을 받아보기도 하고요,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동원해 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사랑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편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서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이제 전도하면서 1차 전도행을 하면서 거의 초기에 선교하며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에요. 이 서신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며 이 바울의 두 번째 믿음의 증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이 너희들의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전의 위로는 주님의 오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위로는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높여지는 것이었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나의 존재감을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무엇이 위로가 되냐면은, 무엇이 기쁨이 되냐면은 이러한 말이 위로가 될 것이다. 어떠한 말이요? 죽은 자들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의 오시는 그 날에. 그래서 조급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친족이, 우리의 부모가 이전에는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조급함이었었고 시험이었었고 땅신케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이 이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서로 사랑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있는 대로 그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응답은 더 속히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조카 롯에게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가까워오니까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그 날이 다가오니까 은혜를 더하셨대잖아요. 지금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신다라고요?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은혜를 더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찾는 것이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 중보자가 되어지는 것, 그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같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이렇게 안 할 거야,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버지의 영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믿음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가 지금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서, 새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단독 건물이 있구나,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가지고 처음엔 기뻐했죠? 사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뻐했어요. 물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지고 새 성전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안 될 수 없죠. 그러나 진짜 기쁨은 예수님께서 모으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우리의 이 사역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기쁨은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면류관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이 서신이, 바울의 서신이 모아지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 약속대로 저 공중으로 임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소망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간절히 구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이 사랑의 다림줄에 나를 한번 비춰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뒤로 물러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바울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이 마지막에 찾겠다고 하셨던 그 신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것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아버지의 유일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들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다, 편지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도, 그 위협 속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며 순교의 영광에 이르도록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엇이 근거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신부되기 원하는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한, 슬기로운 신부되기를 원하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24장 말씀을 보세요. 내가 속히 올 것인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해라. 자다가도 깨어 기도해라. 너희 고개를 들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라.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는 너희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모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었나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처음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의 열매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13절부터 15절 가운데 있는 말씀이 죽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죽은 자인가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잖아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으로만이 살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상처받은 자들이고요, 미혹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의 오심을 깨달았다고는 하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를 쫓고 자극을 따라가고 목회자를 따라가려고 하고 사역자를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께서 말씀에 경계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논쟁으로요. 신학적인 어떠한 싸움을 가지고요.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도 어떻게 했죠? 갇힌 자 중에서도 교회에 연약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어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물 한 그릇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고요.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짝 보니까 묘한 신경이 살짝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님들은 분명히 안 왔는데 이제 그런 약간 어떤 묘한 이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누군가가 자리를 맡아놨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꼭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야 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인가 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저기에 앉아야 되니까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와서 성경책을 놨나 보다라고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야? 사람도 안 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실론을 갖다 뜬다든가 그것이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성경책을 살짝 올려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이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 가족들을 어떻게 섬겼겠어요? 그것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실천 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이 소리를 우리가 듣기 원하여서 나만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우리의 친족이 듣기를 원하여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5절을 통하여 이와 같이 전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명하노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혹된 자들을 향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살려야 될 자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째 아들이 아니라 탕자로 나가 있었던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사역했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기쁨이 되어야 될지, 무엇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견디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날 6시에 목사님의 이제 상담이 예정되어 있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이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장자들의 기도가, 유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때예요. 사단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먹는 백신 약이 666 짐승의 표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은 무슨 5G 기술과 연동이 돼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조정이 되어지게 되고 구원을 잃게 되어지고, 이런 정보에 미혹돼 가지고, 이러한 유의 정보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깨어있지 못한 성도님들이, 방황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의뢰 할지라도 다른 믿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겠다고 했었던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은 자들을 향한, 연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주의 오심에 대한 것이 정말 나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보하고 있는 그 이웃들이 함께 영광의 날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부으신다고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것과 같이 은사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는 거라든가 능력을 따르고 쫓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 믿음의 증거로서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기쁨과 이 위로가 충만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던 찬송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내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였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려서 먹여주시고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옵소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내 양심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우리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저도 예전에는 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열심히 있는 어떠한 믿음의 행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 눈에 띄고 성도님들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잘하면은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아, 참 믿음이 좋다. 네,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물론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서 올려드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오늘 서신을 통하여 발견했듯이 기쁨과 위로와 죽은 자들을 향한 마음이 결여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나의 자랑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나의 영광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뒤로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선대하냐 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반석에서 그 다음의 것들이 진행되어져야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우리가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래야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이 없이, 이 믿음의 반석이 결여된 채 나의 열심만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넘어지게 된다고요. 힘들어집니다. 왜 나만 해야지 돼? 이렇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우리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되 특별히 믿음에 관한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나와 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